오늘 바울이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 아이가 10개월에 태어나는데, 보통 임신하고 10개월 만에 태어나는데 일찍 태어나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조금 일찍 태어나서 몇 싹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보통 일찍 태어나면은 이렇게 좀 모든 부분이 조금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큐베이터나 이런 데서 또 하다가 회복이 되면 나오고 그럽니다. 오늘 바울이 그 표현을 썼는데 실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물론 실제 그랬을 수도 있었고, 그런데 바울이 실제 그래서 그 표현을 쓴 게 아닙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교회를 핍박한 건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또 표현을 합니다.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는 그런 나는 수준이다. 근데 저는 이게 바울이 겸손하게 표현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겸손한 표현을 쓰잖아요.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냐.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 바울이 정말 이걸 받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정말 체험한 사람은요,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붙잡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나에게 이런 게 임했다.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이요,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이 고백이 내 속에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은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나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거의 대부분 그럽니다. 왜 나를 무시하냐?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왜 나를 그렇게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 업신여기냐? 왜 나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냐? 그게 전부요, 하나님의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라고요? 제일 무서운 마귀가요? 진짜 저는 지난주간 깨달았어요. 섭섭마귀요. 진짜 제일 무서운 마귀가요, 섭섭마귀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는. 교회 안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섭섭마귀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한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제일 힘든 목사님이요, 섭섭마귀한테 걸린 목사요.
진짜요. 제가 만나보니까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성도들이 할 수 있냐. 또 반대로요,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막입니다.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아.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제가 이 자리에서 메시지 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린 이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구원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 얻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요? 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수 믿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 가든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나 예배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았는데도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섭섭마귀에 걸리면요, 예배 나오기 싫어요. 구원받았는데도요, 정말 환경과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무너져 버리면요, 예배 나오기 싫다니까요. 구원받았는데도요, 정말 하나님이 건강과 내 마음과 모든 상태를 허락하지 않으면요, 예배 나오기 싫어요. 예배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 나오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정말 할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을 정말 할 때요, 우리 주변에 역사하는요,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요. 오늘 그런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진짜 다른 거는 뭐 간증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도, 어떤 메시지 하는 현장 가서도 진짜 네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바울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세 가지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가든지 저는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 앞에 가서도 얘기할 수 있는요,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수요 예배 때도 메시지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일 첫 번째로 제게 임한 은혜가 뭐냐? 진짜 제가 어느 날요,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됐어요. 이상하게 깨닫고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요,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단어가 제게 실제로 정말 이게 사실로 체험됐냐? 영적 상태. 이게 제가 실제로 깨달아졌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정말 약속드립니다. 제 말을 듣지 마세요. 제 말을 들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설교를 듣지 마세요.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멋있고 훌륭한 설교도 아닙니다. 좋은 설교를 듣고 싶으면요, 유튜브 들어가 들으세요. 정말 좋은 설교 들으려면요, 유튜브 들어가 듣고, 진짜 오늘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이 부분이요. 이걸요, 아주 사실적으로 깨달아요. 사실적이라는 말은 실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있습니다. 왜
이 분필을 던지면 땅으로 떨어질까요? 중력이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 있는 겁니다. 실제 사실입니다. 또 아주 과학입니다. 과학이라는 말은 또 같은 표현이지만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학 어떤 법칙을 말할 때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 법칙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되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이요, 성경적으로, 그걸 이상하게 영적 사실을 깨달으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딱 깨달아요. 어느 날 제게요, 제일 첫 번째 임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 사실이 정말 깨달아졌어요. 자,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요, 이게 사실적이며 과학적이며 성경적으로 정말 깨달아져야 돼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봤는데요, 어느 날요, 창세기를 통해서요, 제가 이 중요한 영적 사실을 딱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뭐 거짓말 못해서 한 몇백 번, 한 1000번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게 어느 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신학적으로는 배웠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뭐다라는 걸 배워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간단하게 딱 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동물을 흙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동물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여기서 답이 딱 난 거예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뭐가 있냐? 이 지구상에 있는 피조물, 우리 눈으로 보이는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있는 게 있구나. 그게 바로 영이구나. 이게 제게요, 실제로 깨달아진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이걸 가지고 한번 성경을 봐보세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 보면은요, 근데 이 내용들이 아주 많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 바울이 표현한 겁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분명히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또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뭐가 죽었냐? 우리 살아있잖아요.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겠어요.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하겠지?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분명히 거기에 바울이요, 너희의 영,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여러분 뭐 지금 표정이 전혀 뭐 그냥 뭐 그래 있지 뭐 그럼 뭐 있겠지 뭘 뭐 있을 거야 뭐 있다니까 목사님 하도 있다고 하니까 있겠지 딱 그런 표정이에요.
전혀 감동이 안 되는 표정이에요. 전달하는 제가 문제겠죠. 근데 저는 진짜 어느 날요, 뭐가 확 뛰어버린 거예요. 아, 사람에게 영이 있구나.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제가 확 깨달아져 봐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요, 제일 바보가 누군지 아세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올 때는 바보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저 바보들 또 교회 가네. 바보들이 모인 거예요. 진짜 바보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바보고 사기꾼이 누구냐? 목사요. 이거 모르면요, 근데 이 사실을 알면 지금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니는 그게 바보요. 자, 여러분이요,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사람에게만 뭐가 있냐? 하나님의 형상 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면서 육신을 가진 피조물이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요. 자,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냐?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얻으며 살아야 된다. 그거 잃어버리지 마라. 그거만 안 잃어버리면 나머진 다 네 임의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거 하나만 잊어버리지 마라. 이 얘기요. 맞다. 제가 어느 날요, 진짜 이때부터 바뀌었어요. 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축복이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적인 힘, 그 능력을 내가 입는 것이다. 그게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이게 힘든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와서 자잖아요. 자요, 아예. 그래서 왜 나왔나? 그래도 감사해요. 예배 시간에 자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육은 자지만 영은 듣거든요. 분명히 이 영은 들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 제가 진짜 이거 깨닫고 나서는 감사하다. 옛날에는 내가 설교하는데 자? 에이씨. 이러고 싶어요. 어디 목사가 설교하는데 뭐 자고 막 이래. 에라이씨.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런데요, 정말 제가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아, 진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여러분, 오늘요,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어린 아이들 데리고 나온 부모들이 많은데요, 진짜 훌륭한 부모예요. 왜 훌륭한 부모냐? 분명히 저 아이가 말은 못하고 아직 어리지만요, 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 아이에게 육신적으로는 엄마가 젖주고 뭐 이렇게 필요하겠지만 정말 저 아이의 영혼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겠죠.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겠죠.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께 찬송하고 싶겠죠. 그게 맞아요. 이걸 아는 부모는요, 자녀를 데리고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훌륭한 부모예요. 모든 좋은 교육적인 걸 다 해도 이 영적인 걸 전달해 주지 못하는 부모는요, 죄송합니다, 틀린 부모예요. 실패한 부모예요. 저는 감히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는 잘못된 부모다.
아무것도 자식에게 못 준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축복을 알고 전달하는 부모는 그 어떤 부모보다 훌륭한 부모다. 맞습니까? 진짜 여러분이요, 이 눈이 확 열려버려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혹시 어려운 분 계세요? 정말 힘든 분 계세요? 괴로운 분 계세요? 싹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시작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요, 이때 뭐가 깨달아집니까? 이때에 깨달아지는 게 와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생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걸 바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문제라니까요. 영적 문제. 개, 돼지에게는 없다니까요. 인간에게만 있는 문제예요. 영적 문제. 자, 영적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얻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영적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가장 근본적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라니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전기 다 들어오잖아요. 중간에 선 하나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여기 좋은 가전제품 갖다 놔도 소용 못 써요. 아무리 좋은 방송 장비, 아무리 좋은 컴퓨터,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 갖다 놔도 소용없다니까요. 끊어지면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교통법규 위반한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얘기하면 저기 우리 교통 담당하는 경찰 계신데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법이고 우리가 한 거지 하나님이 볼 땐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범칙금 내면 돼요. 저도 지금 몇 개 범칙금 안 낸 거 있어요. 내면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이 배우가 누구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이 배우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공격해서 유혹해서 하는 짓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말고 네 힘, 네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 받지 말고 네 지식과 네 경험을 가지고 살아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오직 네 힘을 가지고 살아라. 네 지식과 네 능력과 네 경험을 가지고 살아라. 네 사회에서 배운 거 많지 않냐? 책 많이 읽지 않았냐? 대학 나오지 않았냐? 학위 있지 않냐? 그 힘, 그 능력 가지고 살아라. 요게 사단이 하는 짓이요. 이상하게 사단이 나타나서 막 귀신처럼 나타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그거는요 일부요, 전혀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이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자꾸 영적 문제를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못 받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진짜 깨달아야 돼요. 문제 아닌 거. 왜 이 단어를 썼냐? 구원받은 우리는 분명히 이 세 가지 근본 저주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신자들을 어떻게 공격하냐? 전혀 문제 아닌 거를 문제로 삼아서 요 속으로 다시 기어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라니까요. 전혀 문제 아닌 거예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른 건지 문제 아니에요.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성격이 다른 거지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을 수 있다니까요. 안 맞는 거지 그게 문제 아니에요. 부부간에 어떻게 성격이 맞습니까? 안 맞아요. 결혼을 했는데 집사람하고 나하고요 다 떠나서요 음식 먹는 게 안 맞아요. 일단 안 맞아요. 일단 저는 시골 스타일로 먹어야 되고요, 우리 집사람은 도시 스타일로 먹어야 돼요. 일단 안 맞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28인가? 그때 결혼했는데요, 결혼해서 1년 동안 먹은
통닭이 내가 28년 동안 먹은 것보다 많다. 그만큼 뭐 많이 안 먹었거든요. 그럼 뭐 시골에서 어쩌다 한번 그 요즘 옛날 통닭 나오더라고요. 그 동부시장 거기 보면 가마 그거 있었어요. 그 우리 아버지가 막 그 뭐 옛날 그 뭐죠 뭐 누런 봉지 거기다 하면요 그거 엄청 맛있었어요. 그게 또 식으면 옛날 통닭은 더 맛있어요. 뜨거울 때. 그래서 하루 있다가 그거 먹고 있어요. 어쩌다 한번 먹는 거예요. 뭐 월급날 한번 먹고 어른들 그런데요 뭐 수시로 먹어요. 그게 틀렸다가 아니요. 저 사람 스타일이고 제 스타일. 저는 막 찌개 같은 거 막 진짜 서산 개국지 같은 거 그런 거 먹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안 먹는 거예요. 게장도 못 먹었어요. 우리 집 사람은요. 진짜 게장도 시집 와서 배웠어요. 게장도 못 먹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우린 그걸 지금 문제라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누구하고 의견 다툼해서 되게 기분 나쁘다. 그럼 제일 먼저 하기 싫은 게 뭐예요? 교회 가기 싫잖아요. 그렇죠?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저 사람하고 기분 나빠 싸웠는데 왜 교회 가기 싫어요? 아니 부부싸움 했다. 부부싸움 했는데 왜 교회 가기 싫냐고요. 그게 바로 사단에 속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뭐냐? 전혀 문제 아닌 거, 안 중요한 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먹는 거, 뭐 머리에다 수건 쓰는 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갖다 갈등하고 싸워가지고요 이 축복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진짜 깨달았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여기다 빠져버린 거예요. 전혀 문제 아닌 거,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 육신적인 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생을 걸면서요 이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요 정말 여러분이요 짧은 시간인데 깨달으면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구나. 그래,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게 뭐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거다. 제가 진짜 어느 날 이걸 딱 깨달았어요. 사실로 깨달았어요. 과학적으로 깨달았어요. 성경적으로 딱 깨달았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말 제가 감히 어떻게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고 섬길 수 있냐?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이거였습니다. 정말 제가 이거 깨닫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다. 내 영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거다. 정말 깨달았어요. 진짜 제가요 표현할 게 없어요. 진짜로 정말로 깨닫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약속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분명히. 자, 여러분이요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문제가 뭐냐? 이게 뭐와 연결돼요? 정신과.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개, 돼지는 정신 문제 안 온다니까요. 요즘 TV 보니까 개 무슨 심리하는 사람이 와서 막 하더라고요. 일리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는요 어떤 상황이 좀 그러니까 개도 이런 정신이 있으니까 그런 뭐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거지요. 개가 정신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봤어요? 개가 정신 문제 오는 거? 내가 인생이 왜 이럴까? 개가 그러는 거 봤어요? 돼지가 그러는 거 봤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돼지로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다가 더 도살장으로 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걸 막 이러고 고민하는 거 봤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근본적 상처,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 상처, 이 상실감으로 인해서 가장 어디에 문제가 오냐? 가장 어디에 전달이 되냐? 정신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불안한 겁니다. 근데 그 불안이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예요. 뭔가 모르게 두려운 겁니다. 그게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온 거예요. 뭔가 모르게 마음이요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그게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적인 뭔가가 오니까 이 부분을 모르니까 그 정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쓰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게 심해되면 중독이 되고 그게 막 분열이 되고 혼란이 오고, 이게 지금 드러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거 보고 뭐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지금 여기 빠진 거예요. 자, 이러니까 뭐가 오게 돼요?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게 뭐죠?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제 여기 방 안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거 조심하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서 말하고 저쪽에서 말하는 게 다 들린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요, 밑에 그 하수구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전부 다 이게 정화조가 통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정확하게 들리진 않는데 주방에서 뭐 하고 얘기하는 게 저 화장실에서 다 들려요. 아까도 막 뭐 쌀을 씻는지 뭐 하는 게 다 들려요. 누구 목소리가 누구라는 구분을 안 되고 무슨 말이라는 건 아는데 뭘 말하고 하는 게 다 들리고, 그 하수구 따라서. 제가 말 조심해야겠다. 여기서 우리 둘이 뭔 말 했다가 이게 다 들어가겠다 그랬는데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이게 딱 연결이 된 거예요. 영혼육이.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면요, 반드시 정신과 육신에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제가 어느 날 진짜 이 부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문제가, 성공자의 문제가, 많은 지금 신자들이 방황하는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구나. 제가 이게요, 진짜 번쩍하면서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전부 핑계입니다.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싹 다 핑계입니다. 이겁니다. 내가 이 영적 상태가 무너진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여러분 정상적으로 딱 봐야 돼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정말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막 말씀이 들려지고 찬양이 나오고 그러면은 딱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요, 지금 내게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듣지 말고요, 아주 정상적으로 딱 깨달으면, 제가 어느 날 이걸 정말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게 은혜는 임한 두 번째 은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제 메시지 주셨죠. 지금 사람들이 막 심지어 이제 여기 정신 문제가 오니까 최종적으로 하는 것 중에 심하면 뭐예요? 자살하죠.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된 영적 문제입니다. 자살, 타살. 그런데 저는요, 오늘 새벽에 얘기했습니다. 육신적 자살, 타살이 문제 아니다. 영적으로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내 영을 자꾸 죽이는 쪽으로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 말 듣고 사람 의지하고 뭐 육신적인 얘기하고, 이게 전부 내 영적으로 자살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뭐 막 여자들을 막 1시간 2시간씩 막 얘기하고 막 수다 떨고 그러죠. 이게 영적으로 자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준다고 하면서요, 바른 얘기하고 올바른 얘기하면서 그래 뭐 누가 잘못했다, 뭐 저걸 고쳐야 된다, 저 사람이 문제다, 아무리 맞는 얘기인데요, 영적으로 자살이고 영적으로 타살이요. 저는 진짜 도움 안 돼요. 좋은 말이에요. 도움 안 돼요. 영적으로는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여러분의 영이 사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요, 속지 마요. 누가 나를 안 도와준다, 뭐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 누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해해 줍니까? 누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이 땅에 누가 나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틀린 소리라니까요. 그게 틀린 생각이라니까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거 깨닫는 날 그 사람이 영이 확 살아나요. 저는 정말 체험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뭐가 없어졌냐? 섭섭마귀가 없어졌어요. 진짜 제 마음에 뭐 누구 때문에 뭐 원망 이런 거 전부 없어졌어요. 자꾸 사람은요 영적으로 자살하고요 영적으로 타살을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그래서 말 조심하는 거예요. 너무 맞는 얘기도요 너무 이렇게 주장하지 마세요. 영적으로는 그게 자살 타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어떤 그런 막 육신적인 거 강조할 필요 없어요. 그게 영적으로는 자살이 되고 타살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이거 정말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영이 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뀔 수 있냐?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복음입니까? 누가 나에게 잘해준다. 그게 복음입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게 복음입니까? 내가 승진할 수 있다. 그게 복음입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막 성공할 수 있다. 그게 복음입니까? 사람들 그걸 복음으로 붙잡고 있어요.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사는 것이 내게 복음입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걸 진짜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게 이 말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나겠다고 한 거구나. 그래서 성경에 피제사, 희생제사를 말한 거구나. 성경에 예언됐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내 죽은 영과 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임마누엘. 아멘입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진짜 제게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이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자꾸 이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리고 영적 문제를 갖다 주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 삶에 마귀의 일이 무너져요. 어떤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말고 복음으로 붙잡으면요 여러분 정신과 육신은 잠깐 살지 몰라도 영은 살지 않아요. 그럼 언제 여러분의 영이 사냐?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딱 붙잡을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요. 사실적이고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구나.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구나.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셨구나. 더 좀 풀어서 표현하면 내 영이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여셨구나.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영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만 힘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짜 아멘이 딱 나와야 돼요. 그럼 그 사람 삽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요 회복시키고 증인으로 세웁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요 이게 제게 주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증인으로 딱 설 겁니다. 분명할 겁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참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요 자꾸
이걸 강조한다니까요. 그게 어마어마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 와서 자꾸 이런 거 보이고요, 이런 거 강조하고요, 막 이거 문제 아닌 거 막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 사람이요,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는 절대로 안 붙잡아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요, 영적인 상태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 인생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했는데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오냐? 사실은 그 사람이요, 이 부분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답으로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한번 말씀 보세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맞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잃어버렸던 인간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들을 때만 사는 거예요. 저는요, 이 답을 딱 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강조하거나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약속드립니다. 다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한 거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가치 있게 생각한 거 다 내려놓으세요. 다 버리라는 게 아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있죠? 여러분 생각 속에 반드시 이거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있죠? 절대로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 있죠? 싹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내게 절대라는 단어를 오늘 빼버려요. 절대로 이렇게 돼야 돼.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반드시 이대로 해야 돼. 절대로 이렇게 해야 돼. 절대로 저 사람이 해야 돼. 절대로 저 사람은 안 돼. 반드시 저기로 가야 돼. 반드시 난 저기는 안 가. 그거 딱 없애세요. 진짜 없애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절대다. 붙잡아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의 영이 막 확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역사는요, 이 사단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병자가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저주가 무너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붙잡아 보라니까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게 정말 시달리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들어요. 저는 정말 많이 체험했어요. 이 사람이 어렵겠다 싶은 사람, 지금 시간표를 볼 때 어렵겠다 싶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바로 눈 내려와요.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이 사람 눈 초점 흐려져요.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면요 딴짓해요. 딴 얘기할 땐 눈이 빛난다니까요. 딴 얘기할 땐 자다가 눈 떠요. 정말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려고 메시지 딱 하는 순간부터요 자기도 모르게 눈 딱 내려요. 그리고 초점 이상해져 버려요. 이 사람 지금은 어렵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사람은 이제 살겠냐? 이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면요 눈이 딱 살아나요. 반드시 그 사람은요 회복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요 속일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진짜 이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 생애요 딱 결론과 답을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요 성경 구절 몇 군데만 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최악의 상황이었던 요셉이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아무런 문제될 거 없다. 또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봐보세요. 최고의 자리로 올라갔지만 요셉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보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은 많은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또 최악의 상황에 가도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최악의 상황이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고백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죠.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정말 여러분이요 어떤 최악의 상황에 와든 최고의 성공이 오든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 성공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정말 내게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진짜 내가 이 저주에서 빠져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정말 하나님 나를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 나를 진짜 구원하시고 이 복음 운동한 대열에 부르신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요 계속 감사가 나와요.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죽어도 감사 안 합니다. 뭐가 감사하냐고. 지금 여러분이요 다 내려놓고요 진짜 영적인 걸 알고 복음을 안다면요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만 가지고 돼요. 우리는요 평생 감사하고 어디서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건 여러분한테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진짜 뭐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 여기에 대한 정말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요. 진짜 여러분의 영이요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쫙 깨달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세 번째 은혜입니다. 제가 이 결론과 답을 딱 내고 나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요 제 인생에요 답을 정말 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진짜 저는요 하나님 앞에 딱 그 답이 나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진짜로 제가요 그 고백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제게요 어제 유 목사님은요 깊은 시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제 양심상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내가 막 깊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진 건 없어요. 그냥 조금 이 시간 가졌어요. 그냥 조금 개인 시간 가졌어요. 진짜 저는요 내 양심적으로 내가 막 깊이 막 유 목사님처럼 막 기도하고 그런 거는 저는 그 수준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조금 하나님 앞에요 개인 시간 가졌어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요 제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하나 딱 나와. 그게 뭐냐 이 시간이었어요. 정말 제가 거짓 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혼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요 너무 행복해지는 거 있죠. 제가 새벽에 얘기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저는요 이 은혜 받기 전에는요 한 번도 스스로 좋아서 이 시간을 가진 적이 없어요.
억지로 내가 설교해야 되니까 이 시간 가졌고, 억지로 내가 힘드니까 이 시간 가졌고, 억지로 내가 뭘 어렵고 괴로우니까 이 시간을 가졌지, 한 번도 내가 스스로 행복하게 너무 좋아서 이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일시적으로 잠깐 했지 진짜 제가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지금까지 계속돼요. 그게 거의 한 1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진짜라는 거죠. 그 전에는요, 아무리 길어봤자 한 달이요.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막 학교도 휴학하고 기도원 가고 그랬거든요. 3일이요. 3일 내로니까 원래로 딱 돌아가 버려요. 진짜입니다. 진짜 제가 어느 날 이거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데, 여러분이 와서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결단 내리겠습니다, 전혀 저는 안 믿어요. 그런 거 전혀 감동 안 받아요. 왜냐? 여기서 나온 결단이 아니요, 그냥 일시적 결단이요, 그냥 잠시적 결단이요, 또 그냥 힘드니까 한번 내리는 결단이지, 정말 이 사람이 이걸 깨닫고 결단 내리면요, 찾아와서 막 결단 내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해요. 그 사람은 조용히 지속해요. 제가 어느 날 이걸 진짜 깨달았어요. 그래서 깊은 시간도 아닙니다. 이때 뭐 했냐? 정말 제가요, 거짓 없이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조용한 시간에요, 이 말씀이요, 이 녹취록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쭉 읽었어요. 어떤 때는 혼자 있으니까 소리내서 읽었어요. 정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눈빛이 하겠다는 사람이 한 몇 명밖에 안 돼요. 하는 분들 말고 안 하는 분, 제가 안 하는 분들은 바로 알거든요. 그 안 하는 분 중에서 진짜 해야겠다는 분이 한 몇 명 없어요. 근데 정말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이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근데 여러분이요, 진짜 보세요. 이걸 누가 뺏어갑니까? 이거 하면 법적인 문제가 옵니까? 아무 문제. 진짜 이거 하는데 시간이 듭니까? 내가 하루에 30분을 시간을 못 내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30분 못 내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바빠도 저녁에 자는 시간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30분 늦게 자고 30분 일찍 일어나면 돼요. 아무도 뺏어갈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이걸 제재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제재해요? 어디 갔어요? 이거만. 이 사단. 좀 욕을 해도 이 자식만, 이 새끼만. 이거만 막는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이게 안 돼요. 근데 제가 이게 언제 됐냐? 이게 되고 나서부터요. 이게 뭐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정말 해본 사람은요, 이거 지속해요. 여러분요, 요 시간 한번 가져. 이때 여기 나온 말씀 한번 다 찾아보세요. 찾아서 써보고요, 암송하고 해봐요. 정말 해봐요, 여러분요. 안 되는 분은요, 계속 메시지 들으세요. 제 메시지 계속 나오죠. 또 유 목사님 메시지 나오면 계속 정말 들으세요. 그것만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요, 한 주간 하루 보세요. 다 바쁘게 뛰는데요, 이것만 안 해요. 그럼 이걸 전혀 안 하고 계속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산다. 이 사람이 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영이 정신으로 연결되죠. 육신으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인생 마지막엔 이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시에 유 목사님 구역공과 메시지 중직자들 할 때 치매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멤버들은 치매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 계속 기도하고 영적으로 이 힘을 얻으니까. 근데 이거 안 되면요, 반드시 제가 봐도 치매 옵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이상해져요. 점점점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꾸 사람이 떠나요. 냄새 난다고 떠나가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떠나가고, 자꾸 떠나요. 근데 왜 자꾸 나를 싫어할까?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요, 이 축복을 누리면요, 나이 들면 들수록 멋있어요. 진짜 여러분요, 나이 들면 멋있어야 돼요. 60, 70 되면요, 남자들도 좀 멋있게 이 복음 누리면요, 멋있게 옷 입고 다니면서요, 막 복음도 전하고요, 내 인생 얘기도 얼마나 멋있어요. 여자분들도 막 멋있게 하고 다니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축복 누리면은요, 진짜요, 너무너무요, 모든 부분이 살아나요. 이때요, 여러분요, 뭐 전혀 어떤 뭐 형식이나 이런 거에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이 안 되는 분은요, 혼자서 이걸 하라니까요. 혼자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라니까요. 해보세요. 진짜 이게 제 간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요, 이 예배를 혼자서 드려. 이때 여러분요, 찬송도 좀 하고요,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정말 여러분요, 한 달만 딱 해보세요. 진짜 한 달만요, 여러분요, 속았다 생각하고 집중하고 지속해서 해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반드시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진짜 여러분의 영이 사는 거를요,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 시간을요, 내가 탁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탁 집중하는 시간 가져.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내가 지속하는 시간을 가져봐라. 이게 바로 우리가 나온 40일이요. 감람산 40일 집중.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40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 지금요, 내가 어려움이 왔다, 문제 왔다, 한계 왔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정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 이게 와요. 살아나고 살리는 응답. 반드시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목사님,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반드시 여러분이 살아나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 살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진짜 딱 결단 내리세요. 영적 사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딱 답 내세요. 그리고 이제 나는 뭐하냐? 개인 시간 갖는다. 이 시간 갖는다. 이게 여러분이요, 딱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가 다시 회복돼요. 그게 결론으로 뭐냐?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거는요, 함께 하는 예배가 되어져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이때부터 여러분이요, 교회가 소중해져요. 이때부터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게 소중해져요.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소중해져요. 이때부터 교회 광고 하나하나가 소중해진다니까요. 이때부터 교회 행사 하나하나 하는 게 소중해진다니까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하고 두 분이요, 제가 방에서 보니까 한 30분 전에 와서 여기 뒤에 뭐 운동 이렇게 걷고 하면서 포럼하고 예배 참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30분 전에 오세요. 차 운행 시간 안 맞는 분은 어쩔 수 없고, 혼자서 오는 분은 무조건 30분 전에 와서 딴 거 딱 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말씀 찾아보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예배 드려보세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부터 쭉 나오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요, 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여러분이요, 주일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일날은요, 싹 다 걷어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요. 진짜 여러분의 영이 사는 시간을 가지라니까요. 그러면은요, 모든 게 회복됩니다. 정말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저는 이거에 대한 확실한 증인입니다. 어디 가도 제가 말할 수 있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누구를 만나도 저는 말할 수 있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네가 어떻게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지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못 깨달았으면요,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지금 아마 벌써 죽었거나요, 교도소 가 있거나요. 진짜요. 뭔 사고를 쳤어요. 목사님 안 그러게 생겼는데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전부 범생 같대요.
너무 착하게 생기고요. 참 너무 참 뭐 다 그래요. 성격도 좋아 보이고요. 막 인상도 좋고요. 한 사람도 왜 기침하세요, 장로님? 반대로 한 사람도 저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요, 진짜 모르는 사람. 저는 절대 범생 아닙니다. 별짓을 다 하고 다녔습니다. 별 행동을 다 했고요.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진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저는 벌써 지금요 이상한 데가 있다니까요. 진짜요. 저는요 이 그리스도에 모르면요 저는 벌써 망했어요. 진짜 병들어 죽었거나 어디 정말 이상한 데 가 있거나요, 지금요 완전히 저는 이상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거 조금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를요 진짜 부족한데 여러분 섬기게 하셨고요, 여러분 만나게 하셨고요, 이 자리에 딱 서게 하셨어요. 저는 진짜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해요. 뭐 우리 성전 건축하는데 큰 교회 몇백억 공사에 비하면 정말 우린 작은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우리 시골에서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거의 다 몇 천만 원씩 헌금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 생각으로 가능하겠어요. 거의 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요 막 수천만 원씩 헌금했어요.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런 분들을 만났을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교회를 만났을까? 아무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진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전도자의 대열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24시 고백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